1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유용한 그런 특성을, 성질을 또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모든 기록물, 스크립처는 기록물이죠. 모든 기록물, 모든 기록된 성경은 각 브리티드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냥 인간이 쓴 글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useful, 아주 쓸모가 있다.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teaching, 가르치는 것, rebuking,은 나무라는 거예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게 뭐냐면 똑바로 해. 이게 right잖아요. right는 이렇게 뒤집혀 있거나 어지럽혀져 있는 게 딱 바로 세워지는 이걸 right라고 그러죠. right. 바로 돼 있는 이거를 우리가 똑바르다, 올바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똑바르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어서 똑바로 해. 이렇게 나무라는 것을 리뷰킹이라고 합니다. 야단치다, 그죠? 책망하다, 훈계하다 이런 거죠. 그죠? 자식을 가르치다 보면요, 상당히 근위적으로 나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반발심도 생기게 만들고 안 좋긴 한데요. 방임하는 것보다는 낫대요. 방임하면요, 그냥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면요, 그 자식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근위적으로 야 똑바로 해. 야단치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요, 그냥 네 알아서 잘해. 이거보다도 좀 똑바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목사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 너 알아서 잘 할 줄 믿어.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나무라시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지어 죽여버리시는데요. 어떻게 죽입니까? 짐승 새끼까지도 죽여버리시는 그렇잖아요. 다 싹쓸이하고 노아만 살렸다가 노아까지도 고다 안 되니까 또 싹쓸이 해버리고 또 모세 보고 야 니하고 나하고 다시 둘이서 다시 하자. 뭐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의 하나님의 야단을 많이 치시는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이 그 야단을 십자가에서 다 온팡지게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뒤로 좀 물러섰어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단을 좀 덜 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매를 온팡지게 맞았기 때문에 나는 야단을 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때 성경에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이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correcting은 똑바르지 못하다고 야단칠 뿐만 아니라 똑바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게 correcting이죠. 그죠? 그리고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래서 똑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또 넘어지는 것 어떻습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righteousness는 뭡니까?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있는 뭐든지 이렇게 삐딱하거나 얼그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correcting 할 뿐만 아니라 rebuke하고 correcting 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잡고 싶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완복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썰을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뭔 준비를 시킵니까? For every good work,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그게 성경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설교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트레이닝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도 해야 되고요. 읽기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요. 묵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도록 스스로 트레이닝 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힘들죠, 그죠? 설교 한 시간도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죠? 휴대폰도 보고, 딴 생각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졸기도 하고, 생각이 공부대가 있기도 하고, 한 시간 집중도 어렵죠, 그죠? 주중에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재미있는 일도 하고, 그래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요. 본다 하더라도 깊이 그것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묵상을 하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은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심까지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useful,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성경 66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자들도 다 다르고요.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지고 편집돼서 축적된 거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궁금증이 생겨서라도 성경의 형성사, 이런 것들도 책을 사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 비하면 우리 성경 66권은 너무 작은 거예요. 분량이 작아요. 성경보다 불교는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또 불신도들은 또 성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 해서 잘 접근하지 못하는데요. 성경이 어렵더라도 이걸 분석하고 그리고 종합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인 제가, 목사는 가장 목사의 어떤의 그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티칭이라고 그랬죠.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드리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드리고 또 내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다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은사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지혜와 지식에 관한 말씀도 있고 믿음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사회적인 공의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분류도 하고 종합도 하고 그래서 아주 압축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또 전달해주는 이런 일을 목사가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훨씬 더 압축하겠죠. 그렇죠?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30년, 40년이 걸렸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문가로서 잘 종합하고 분석하고 압축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종합적으로 정리정돈하고 그러면서도 이 정리정돈에 뼈만 있어서 너무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그 살까지 붙여서 정서적으로도 그죠? 정리정돈해서 테마별로 유형별로 찬양가서로 만들고 이 만든 찬양가서를 인공지능 수노.ai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 음악 작곡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쓰기가 편한 게 챗GPT처럼 쓰기 편한 게 이 수노더라고요. 그 수노를 가지고 제가 작곡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작곡을 4월, 5월, 6월 세 달 동안 한 22곡 정도를 해봤고요. 그 곡은 일반 곡이고요. 20곡은 찬양곡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음악가 중에 슈만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슈만은 살아생전에 좀 약간 정신장애가 있었어요. 양극성 장애인데, 양극은 족전과 우울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때는 족전 1년, 2년 가고, 그죠? 어떤 때는 우울증이 막 2년, 3년 가고, 이런, 하루만에도 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변하는 것이 양극성 장애, 양극단적인 기분이 오가는 것이죠. 그죠? 이 슈만이 우울증이 걸렸을 때 몇 년 동안은 작곡을 하나도 못했어요. 한 곡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정 상태가 왔을 때, 그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 분위기가 업돼가지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조정 상태. 이 조정 상태에 2년 동안 51곡을 작곡을 했어요. 51곡을 2년 동안 작곡, 엄청나죠. 2주에 한 곡씩 만들어야 했잖아요. 조정 상태, 에너지가 막 분출되는 이런 때죠. 근데 저는 이 인공지능 수노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죠? 4, 5, 6월 세 달 동안 좀 폭발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가사를 정리정돈하고 압축하고 요약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그게 정서까지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가사를 만드는데, 그 가사를 그냥 제가 옛날에 시를 쓰듯이 쓰지는 않았고요. 곡을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냥 시를 쓴다. 그러면 시가 어떻게 유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작곡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슈만이 조정 상태에 있을 때 슈만 같은 비서를 여러 명을 제가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면 일어나서 정리하고 해서 몰두를 했더니요. 그것도 제게는 좀 힘들었던지 막 입안이 부르트고 그랬었는데요. 한 20곡 정도 만들었고, 하나님 얼마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유통도 하고요. 세상적으로도 좀 유통을 해보는 그런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제 머릿속에 쏟아부어 주시고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입으로 손으로 다 찬양 가사로 나와서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찬양곡 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를 신비하게 만드신 주님, 우리 신묘 막측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인체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신기한 거죠. 우리의 그 모든 그 혈관, 실핏줄까지 다 합치면 혈관의 길이가 한 18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만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만져주세요. 내 몸을 다시 안수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와 관절, 골수와 신경과 혈관, 세포조직과 오장육부 나를 신비하게 만드셨지만 내가 자꾸 살다 보니까 고장도 났어요. 다시 내 몸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십시오. 뼈마디 관절, 골수, 세포조직, 오장육부 전부 다 그렇게 해주세요. 치유와 건강을 주세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암병이라든지 이런 거 치료할 때 그죠? 광선 뭔가를 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런 게 전혀 없을 때 옛날에 성경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같은 우리가 사람이 됐잖아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도 검사도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신비하게 만드신 주님, 내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내 몸을 다시 안수해주세요.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 가서 내 마음을, 우리는요, 복합적으로 가능해요.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들으면서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다 가능해요. 그죠?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실어서 쉽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까요? 이걸 만들어봤어요. 인생살이 어떻게 살까요? 부하게, 부티나게 살래요. 부티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부티나게 살래요. 복되게, 복티나게 살래요. 선하게, 선티나게 살래요. 사람 보면 기티난다 이런 말도 듣고 또 어떻습니까? 선티, 사람 참 선하다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개인 당대, 내가 사는 평생 동안 부귀영화 건강장수를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대대로 부귀영화 건강장수를 누리고, 그렇지만 떠날 때는 잠자듯이 평안한 우리 꿈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소망. 그죠? 부티기티 복티선티, 개인 당대 집안 대대 부귀영화 건강장수. 이게 그냥 압축이에요. 그냥 부티기티 복티선티, 개인 당대 집안 대대 부귀영화 건강장수. 그러면 여러분 평생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후대, 천대만대 후대까지도 여러분이 딱 짧은 이 몇 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과 떠날 때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 영혼을 천사가 와서 데리러 오잖아요. 그죠?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잠자듯이 안녕하냐. 잠자듯이 가는데 굿바이 굿바이 이러면서 천사들에게 간다는 거죠. 근데 천사들에게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겠죠. 그죠? 천사들과 함께. 그런 영혼들은 어디 갈 줄을 몰라요. 치매 환자들이 뭡니까? 애들이 엄마 따라 손잡고 가다가 시장통에서 손을 놔버리고 어디가 뭔지 몰라 울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치매 환자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맥락을 잃잖아요. 그죠? 나의 가족의 얼굴의 맥락을 잊어버리고요. 모든 환경 주변의 길거리, 빌딩, 뭐 이런 익숙한 것의 맥락을 잊어버린 게 치매예요. 근데 천사들 손에 붙잡혀서 갈 길을 모르는 영혼들, 전부 다 치매 걸린 영혼들과 같겠죠. 그죠? 떠나긴, 육체를, 영혼이 떠나기는 했는데 어디 갈지는 몰라. 치매 상태에 빠지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함께 굿바이, 잠자듯이 굿바이, 굿바이 하면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티기티 복티선티, 떠날 때는 잠자듯이, 부귀영화 건강연수, 떠날 때는 잠자듯이. 이거 우리 중복기도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찬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요, 모든 게 전기가 되면서, 그죠? 내 인생 전체 혼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행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신이 나고, 그죠? 울정 상태가 약간의 족정 상태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영혼이 있기는 하나요. 하늘에서 내려왔나. 여러분, 너는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엄마도 육체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육체잖아요. 그죠? 뭔가 음식을 먹고 정자가 생성되고 남자가 생성됐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수정란이 돼서 내가 인간이 됐는데, 영혼은 어디서부터 언제 생겨난 거예요? 착상될 때 영혼이라는 게 물질에서 생겼을까요? 영혼은 물질이 아닌데 물질에서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하늘의 공장에서 영혼이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다가 이렇게 착상이 될 때 그때 함께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오나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대부분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그러니까 여기 영혼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호르몬 작용에 머리에서 호르몬을 내려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슬프기도 하고 그죠? 호르몬 작용이라고. 그럼 머리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북망산천으로 가나요? 이 동양에서는요, 죽으면 영혼이 북망산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망산천 간다고 보죠. 북망산천 그러면서 그죠? 성녀가 나가요. 죽으면 영혼이 북망산천으로 간다. 북망은 뭡니까? 저 북쪽 어딘지는 모르지만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럽, 서부의 사상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우리도 먼저 가는 사람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며칠 후, 우리는 20년, 30년 더 살 거지만은 그거 며칠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니까 며칠 후에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렇게 비유로, 즉 성경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요단강으로 건너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천성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당을 갈지 북망산천으로 가서 천당을 갈지 몰라요. 그렇죠? 나는 몰라요. 통 몰라요. 언젠가 육체도 부활합니까? 형체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무덤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덤에 있지 않고 여러분 화장을 해서 뒀다가 그걸 돌볼 사람에서 깨워져서 흐트러져서 그걸 쥐가 먹었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그 화장한 뼈를 그죠? 유골을 어떻습니까? 그냥 강에다 바다에다 뿌려버리기도 하죠. 고래가 먹고요. 그러면 100년, 1000년, 10,000년 지났을 때 그때 내 육체는 어디 있을까요? 그런 고민도 해보셨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부활할 때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화장하지 말고 평토장 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화장하더라도 잘 모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화장까지는 하되 화장을 흩어서 뿌리는 이거 못하게 하죠. 원자들을 전부 소환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뿔뿔이 흩어져서 뭐 사자배 속에 있고 또 뭐 무슨 어디 땅 속에 어떤 다른 흙으로 이렇게 형체 없이 사라졌을지라도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듯이 이 사람의 육체의 모든 원소들은 원자들은 다 소환돼서 원래 상태로 복구될지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원자들 전부 소환하나요? 나는 몰라요? 진짜 모르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총명이 사라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스스로 상실할 때 이게 대표적인 게 치매잖아요. 그죠? 치매는 총명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문득 아득까득해지는 게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이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육체가 점점 소진해지면서 육체가 상실되잖아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은 영원히 내 길이 되십니다. 내 영혼을 저 천성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언젠가는 내 육체도 구원하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길이니까 내가 북망삼천이든지 뭐 요단강이든지 걱정 없다는 거예요. 늘 진리가 되어주셔서 빠르게 하시고 또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맡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제가 아는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장모님이 89세이신데 아직 정신은 괜찮으신데 글도 읽으시고 그런데 육체는 많이 쇠장해 있다. 언제 떠나실지 모르니까 장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을 했다. 장모님이 아드님 댁에 있다가 이사 때문에 자기 집에 이렇게 몇 달 와 계시게 되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읽긴 하신다 그래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기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시다. 태초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인간으로 오셨다. 여기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영생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메시아 참가라는 그걸 제가 드리고 이걸 들려드려라. 그러면서 좀 더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걸 지었어요. 나를 찾아주세요. 연세가 우리가 60 이상 되신 분들은요, 60 이상 되신 분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수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요, 불교는 끝없이 관찰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깨닫고 깨달아서 자기가 우주의 본질, 자기가 우주의 생성, 자기가 뭔가 비밀들을 알아내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깊이가 있고요. 많은 것을 알아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나를 책임져 준다는, 나를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의미의 힘이 없어요. 불교에는. 그래서 끝없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 자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맡긴다는 편안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치매가 돼도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가 주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비교회 7 목표기도 이건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지주로 살게 해주세요. 큰 적을 얻는 큰 능력을 주세요. 금융자산가가 되게 해주세요. 평화말씀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교회당 전체 살게 해주세요. 콘텐츠 제목을 만들게 해주세요. 창작목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7가지죠. 그죠? 가난한 지주, 금융자산가, 평화말씀교회, 건축 운영, 콘텐츠 제목, 창조학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제가 이걸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저만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가난한 지주, 그죠? 430년 노예로 살다가 700년 만에 약속을 주신 지 700년 만에 이 가난한 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의 가난한 지주가 되면 참 좋겠고요. 당대 되지 못하더라도 자식대, 손주대 하나 꼭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금융자산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런 부동산을 제외하고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수십억, 수백억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는 이게 금융자산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가 내가 60이 되었을지라도 70이 되었을지라도 80이 되어서 나는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또한 후손이 그죠? 자손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요. 우리 애들 보고 자꾸 금융자산가 되라, 금융자산가 되라 말 그랬어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보고, 네가 되라, 네가. 내가 득좀 보기에 네가 되라, 왜 자식 보고 되라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융자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나이 들도록 제가 가진 게, 그죠? 손에 쥐고 있는 게, 그죠? 뭐 현금 통장에 얼마 없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내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어. 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절시나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나오면서 새로운 부자들이 생겼고요. 휴대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부자들이 생겼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요. 새로운 부자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책을 읽을 때요. 레이커즈 워일이 특이점이라는 그 책에서요. 2045년의 특이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45년이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돼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2029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하고 레벨이 똑같아질 것이다. 이게 레이커즈 워일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6월 25일 새 책이 나와요. 이 사람이 2008년인가 책을 썼어요. 근데 2024년 6월 25일에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특이점이 오는 게 아니라, 특이점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 특이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2045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곡을 보면서요. 제가 2달 전에 했던 거하고 또 달라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겠다. 콘텐츠 제목 했는데 요런 찾아가면 전곡 좀 만들어내고 유튜브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들을 만들고 가능하겠구나. 야,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계절시 하나님 말한 믿음, 이건 제가 말씀 많이 전했죠. 사도들이 믿음을 다해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늘 저렇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지. 믿음이 계절시 하나님만큼이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태산 같은 믿음도 아니고 광석 같은 믿음도 아니고 계절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고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믿음의 컨트라인, 믿음의 가능성은 계절시 하나이다. 내게 계절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다고요. 계절시 하나의 믿음은 있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겠네. 뽕나무도 산도 옮길 수 있겠네. 믿음의 하한선, 믿음의 컨트라인, 계절시 하나. 계절시 하나의 믿음은 내게 있어. 반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없어도 이 계절시 하나의 믿음을 대해달라 그러지 말고 이 믿음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산도 옮길 수 있겠네. 이런 노래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나는 아니라 하지 말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말씀을 붙잡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만들어 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내 자존감과 효능감의 근거. 친밀하신 주님, 실수해도 나는 나. 따뜻하신 주님, 실패해도 나는 나. 주님이 친밀하시잖아요. 그 친밀하신 주님이 실수해도 너는 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해도 너는 너야. 도우시는 주님, 성공해도,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딴 너가 아니고, 그냥 성공해도 너는 너야. 진실하게 무조건 긍정해 주시는 주님, 진실하게 무조건 수임하시는 주님. 책망하고 빠르게 하고 어로 교육도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자녀처럼 진실하게 계속해서 긍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또 지지도 해 주시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빠르게 어로 리뷰기 책망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지도 해주고 믿어도 주고 수용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긍정도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나는 그래서 자존감 100%. 주님 안에서 나는 효능감 100%. 자존감 뭡니까? 나는 귀하구나. 이 생각이에요. 효능감 뭡니까? 너 할 수 있네? 너 할 수 있어. 이게 효능감. 해보니까 되잖아. 이게 효능감이죠.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하고 싶게 만드시는 주님. 내가 더 드리고 싶게 만드시는 주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어. 엄마를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엄마한테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죠. 더 잘할게요 주님. 더 드릴게요 주님. 내가 더 잘하고 싶게 하시는 주님. 내가 더